정희 형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받아서 봤겠지만, 그거는 핸드폰으로 보내느라고 영상이 많이 그 화소수가 떨어져서, 물론 이제 그걸 더 환상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클리어한 그 화면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했는데, 그걸 송구영 신예배 때로 옮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정인 형제가 그날 난 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나 그랬어요. 그럼 저거는 이제 무슨 얼마 전에 산 아이폰을 플로팅 하는 건가 뭐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무슨 그 감독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그날 그 한 일이 그렇게 보람있게 결과가 되어서 너무 애쓰고, 그리고 지금 감기도 많이 걸렸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칭찬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아까 윤수자매 수료 간증했지만, 하필이면 그때 멤버가 그렇게 3명이었답니다. 2명은 연인이었고 1명만 물론 그 공부하는 동안에 약간의 그 어떤 그 마음에 드는 분하고 미팅도 몇 번 했다긴 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1번의 시간을 잘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러나 뭐 꼭 연인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혼자 그렇게 2사람이 있는데 혼자 덜렁 와서 같이 듣는다는 거는 쉽게 낼 용기는 아닐 수 있는데, 서로 우리 관계가 더 좋기 때문에 와서 또 그렇게 들었는데 11주까지 잘해서 너무나 저는 너무 좋고, 오늘 뭐 윤수하고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야 되는 타이밍이 돼서 들은 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정현 형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서 아마 또 의미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정현 형제를 좀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주제를 갖고 3주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성교제의 삶을 해오느라고 이 주제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가 오늘 좀 드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가 현재 자기의 삶에 딱 맞는 주제는 아닌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에게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지 않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2가지를 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3가지 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놓은 채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한 2사람을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것을 인간은 깰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2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몸됨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각오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첫 번째. 2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 다른 성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격이 다르면 헤어집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들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하여 한 몸이 되라고 서로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툼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라는 또 다른 면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서, 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각각이 갖고 있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부의 삶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2개 궁금하신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살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끼리 정도 있고 또 사랑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투냐 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만큼은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정연이나 우리 윤수나 이제 결혼을 이제 1년 채 남겨놓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자녀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회 빌려서 예배드렸던 산돌교회 목사님 이제 큰딸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 건강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멋진 그 믿지 않는 형제인데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혼을 보면서 좀 특별한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그랬는데 보면 너무 이제 막 잘 살 것 같아요.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두 사람도 보면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사랑의 방법이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런 그 결혼에 대해 공부하거나 이런 심리학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의 표현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피부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어떤 분들은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느끼는 분들. 난 누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 나성민 형제 손을 딱 들었습니다. 좀 많이 좀 잡아주고, 좀 허그해주고 그러세요. 근데 보면은, 우리 효선자매는 꼭 그거가 사랑의 언어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내 사랑의 언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난 누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꽃 주고 또 선물 주고 물론 선물의 그 가격의 차이에 불문하고 뭐 얼마 이상 받을 땐 좋고 아니면 싫다 이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 집사람. 근데 뭔가 물을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 세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잘했다는 말, 예쁘다는 말, 칭찬의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걸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대부분 정희 형제는 뭐 반짝반짝 이렇게 손을 드네 막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이런 표시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또 들었어요. 뭐 다른 것 같아. 네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데서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남자가 차 탈 때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집에 전등이 나갔을 때 그걸 잘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뭐 쓰레기 봉투를 버려준다든가 이럴 때 내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겠다 이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뭐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이야 좀 그런 옷차림이 달라졌지만 옛날 같으면 넥타이를 골라준다든가 갈 때 넥타이를 매준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같은 거 입고 가는 남편이 있으면 언제나 그런 거 체크해갖고 여보 오늘 핸드폰 갖고 나갔어? 물어봐 준다든가 차키 갖고 나갔어? 이런 거 물어봐 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 남편이 날 도와줄 때 그렇죠. 많은 여자들이 손을 드네요. 그리고 느끼는데 사랑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집중해서 그 얘기도 들어주고 대화하고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땐 사랑을 느끼는 분.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으네, 그죠?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종류를 우리는 다 필요로 해요, 사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느끼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부부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 같으려니 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맞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도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꽤 사랑한 것 같고 꽤 희생한 것 같고 꽤 애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이 무엇에 사랑을 느끼는지를 모르고 헛다리를 짚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뭔가 마음에 상대가 나를 몰라주니까 억울하고 또 그 받은 사람도 뭐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내주니까 굉장히 민망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에 사랑을 느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해주면 저는 굉장히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5가지는 골고루 느낍니다. 저는 MBTI를 해도 그렇고 무슨 성격 테스트 해도 그렇고 항상 가운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갔다가 저렇게 하면 저기로 갔다 그러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게 목사를 해서 그런지 이게 계속 그쪽으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제 본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칭찬의 말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사랑의 언어가 칭찬과 격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분이 격려의 말을 아주 잘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요즘 생각하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게 얼마나 내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어. 당신은 너무 나에게 과분해. 정말 오늘 당신 이쁘다.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드신 그 한국 남자가 그렇게 여자한테 그 시대에서 나는 당신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 이게 낯간지럽거든요. 근데 그걸 꾹 참고 이를 악물고 그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쇼미 보여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이 목사님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다시는 내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증명하라니. 근데 왜 나중에 이제 한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좀 깨달았대요. 왜 아내가 자기한테 쇼미 보여봐 사랑해? 그럼 보여봐. 왜냐하면 이 사모님의 사랑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사모님에게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집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게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다음부터는 어느 때부턴가는 제가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포에서 사회 갈 때는요, 거기는 교육자들이 다 남자만의 세계를 추구했던 그 교육자 분위기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남자들끼리만 가고,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구 치고, 포커하고, 뭐 또 볼링 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자들만의 세계를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누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무슨 야인 시대처럼, 그냥 그런 왜 남자들만의 브로맨스 뭐 있잖아요. 그게 딱 가면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가 딱 다니면서 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랬고, 전도사님도 그랬고, 부목사님도 그랬고, 다 그냥 집에서 그냥 뭐 2박 3일 교육자 수련회 가면은 그냥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가고 2박 3일 동안 우리들끼리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왜? 교회에서는 그 뭐 이렇게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 이렇게 설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조용히들 계시고 교회는 우리 남자들끼리.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 자체가 성도들도 그냥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기도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단점스러웠겠다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에 익숙했는데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는요 또 꼭 하면 뭐든지 부부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부부.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가면 늘 저만 혼자예요. 저보고 물어봐요. 사모님은? 거기 모든 모임에 사모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마치 꼬다난 보르자루 같이 뚱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평소에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일들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집사람한테 같이 있는 시간들, 하지만 예전에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즘도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가보면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물어요. 사모님은? 아니 이 모임까지 사모님이 와야 돼? 뭐 이러는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뭐에서 사랑을 느끼는지 알고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 같으려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럼 무엇에 사랑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이 내 썸녀가 아니면은 우리 아내가, 남편이 뭐에 사랑을 느끼는지 어떻게 아는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직접 물어보면 돼요. 괜히 헛다리 짚지 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괜히 그거를 이렇게 돌려 짐작하느라고 지는 진대로 빼고 애를 먹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해주면 당신이 제일 좋겠냐를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너무 그러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뭔가 계약적이지 않나? 뭔가 이렇게 조건적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브레이크를 마음속에 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끼리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는 그 욕구, 그 사랑의 욕구만 채워주면요 다른 거는 다 안 채워줘도 대부분 봐주거든요. 그 사랑에 가장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요 대부분 부부들은요 나머지 부분을 잘 못해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뭐만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느끼는 그 부분만 채워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은 채워주지 못한 채 다른 것만 열심히 해주면 사실은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번지수를 자꾸 잘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애대를 쓰고 결국은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부, 맞지 않는 커플이 행복해지려면 사랑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이기도 하죠. 5번째,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동역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부부를요 가장 끈끈하게 맺어주고 가장 튼튼하게 묶어주는 것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부부는요 한 방향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요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싸우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요 저는요 부부끼리 어디 이렇게 뭐 식사를 하러 가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그러면요 가능한 한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 말고 옆으로 앉기를 권합니다. 괜히 마주보고 있으면은요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앉아가지고 손도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같이 어디 산책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산책길을 걸어갈 때 서로 마주보고 걸어가지 않잖아요.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마주보면서 어떻게 걸어가? 앞을 한 방향을 같이 보면서 걸어가듯이.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좀 갈등 관계가 있고 뭔가 대화가 필요할 때는요 카페나 이런 데서 앉아서 얘기하기보다 그러면 반드시 마주 앉게 되거든요. 여보 오늘 좀 얘기 좀 해. 그럼 마주 앉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같이 산책하는 게 최고입니다.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걷든 요새 아파트 걷는 아파트송도 있잖아. 아파트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걸으면 돼요. 아니 뭐 이제 뭐 좋은 어떤 산책로를 알아놓고 뭐 운동 삼아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노력하는 게 부부가 행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그렇게 안 돼서 아직 목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목자 사역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목자 사역을 하면요 목자가 되어서 물론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집니다.
목자들은 좀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목자가 여기 한 명밖에 안 있어가지고 네. 남집사님이 절로 가셨고 왜냐하면요 일단 그렇게 목자 사역을 같이 하거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뭔가를 하면요 바쁘니까요 싸울 틈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가 제자 만드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거에 공동의 목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요 이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로 묶어집니다. 근데 요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부부의 삶을 보면요 각자가 따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한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러지만 지금은요 다 바빠요. 각자가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자기 삶의 현장이 있고 이쪽도 자기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돌아오면 각자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부부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더 노력 안 합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그냥 부부가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아라 이런 의미에서 맺어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는요 사명을 갖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만들어 주실 때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목적을 두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기술을 써도 부부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요 삶 공부라도 한번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비 부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무슨 마음이 하나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와갖고 그런 거에 관계된 공부, 교회에서 하게 하는 그런 공부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 몇 년 하다 보면요 화제가 점점 없어집니다. 말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식당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부부들은요 계속 앉아가지고 뭐 속닥속닥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요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 팀하고 나이가 든 부부가 앉아있는 팀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오늘은 그래도 다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래도 좀 그런데 같이 앉아있으면요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쪽을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쪼물쪼물 손도 잡고 뭐 그러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식당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얘기도 하고 서로 뭐 먹을래? 그렇게 하고. 근데 나이 든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지 음식 지가 시키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어떤 이런 뭐죠? 그런 칵테일 만들어주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은 불륜인지를 아는 종업원들의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와갖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정스러우면은 그거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서로 남남인데 와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저 사람들 부부구나 딱 아는 방법은 와갖고 시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보고 핸드폰 보고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혼 생활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삶 공부라든가 또는 어떤 사역을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하면요 공통의 화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놓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목자 같은 경우에는 목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의 외로움을 잊으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이성교제에 삼을 때 그런 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에 있는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무르익은 이런 분들 중에서 결혼하는 이유들을 물어보면 빨리 그 현재의 상황을 좀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결혼의 그러한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이게 그냥 각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사역, 우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고
이 결혼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고 같은 문제를 놓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보람을 느끼고 같이 솔직함을 느끼고 이럴 때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을 때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걸 꼭 아시고 또 나의 약점과 결점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걸 보충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시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차이점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잘 골라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자기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나란히 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부로 우리 이하이 교회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그리고 결혼할 준비를 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5가지 다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5가지 중에 한 가지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